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2029년 전이네요. 1992년도 저도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 다미성교회라는 것이 있었죠.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휴거가 다 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그 교회당으로 몰려가고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어서 중계차도 몰려오고 이런 일이 있었죠. 뭐 결과는 다 아는 것처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부러짓고 고함을 지르고 하던 사람들이 다 나올 때는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나왔던 그런 기사가 또 동영상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장님 씨인데 이 이장님 씨는 그때 나이가 44세였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횡령 혐의로 사기죄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교회 헌금으로 한 것이다.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빠져나갈 이런 궁리를 이렇게 했죠. 사실은 교회 헌금으로 바친 거니까 뭐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걸 상관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92년 10월 28일에 하나님이 다 휴거돼서 천국에 올라간다고 해놓고 자기는 그 다음에 93년도 5월에 끝나는 환매체 뭐 주식 같은 그런 거죠. 그때 마감이 되는 그런 주식을 자기는 딱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모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10월 28일 날 뭐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그 뭐 주식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안 될 줄 알고 그 주식을 사놓았던 것을 보면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죄로 해서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록을 하고 나서는 지금 이제 29년 지났으니까 73세쯤 됐는데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레마 선교회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후에는 큰 사회적인 무리는 안 일으킨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이 종말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에 좀 불편하고 있는 또 경계심을 가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후에는 그 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가 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별도 다 빛을 잃어가지고 전 우주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정말 SF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도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을 이렇게 진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에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막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택한 자들을 땅 이끝에서 또 저끝에서 사방에서 다 불러 모으리라.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람들이 휴거가 되어서 올라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정말 엄청난 종말의 사건, 또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어느 한 종파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을 보면 종말은 반드시 있고 끝날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증거를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의 사건들도 많이 만들어 놓았죠. 노아인 때는 130년 동안 120년 동안 산중턱에 비도 오지 않는데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 말이냐, 배를 그리고 강가에 지어야지 산 위에 지을 만큼 비가 많이 온다는 건 너무나 황당한 일이 아니냐.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비웃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20년 날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시는데 홍수가 그냥 홍수 정도가 아니죠. 전 산을 덮고 모든 우주를 덮을 만큼 많은 비가 내려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짓말 같고 정말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 그 당시에 헤롯이 궁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의 지은 궁전의 몇 배나 되는 엄청나게 큰 고대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하나도 돌 위에 돌이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와 같이 이 땅이 또 멸망하게 될 것이라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40년 뒤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40년 뒤에 멸망을 시켰죠. 이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과 같이 예수님의 오시고 또 우주가 멸망하고 새 세계가 새 하늘이 일어나고 우리는 들려 올라가고 예수님은 우리를 공중에서 만나서 재림하셔서 천국 잔치를 벌일 것이라 하는 이런 사건들은 무슨 그림 같은 이야기냐, 동화 같은 이야기냐 이렇게 하는데 과거 역사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오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예언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부에 대해서 또 직장 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에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제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같은 마음을 입되 갑옷을 입는 마음으로 아주 철통 같은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모든 그분의 삶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살다가 가셨는데 너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은 알았지만 그냥 자기의 뜻을 따라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서 나는 고기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먹고 살 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는 삶이 바뀌어지죠. 돌아와서는 성령을 받고 오직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가서는 들어갔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가 그리스도인을 색출하여서 핍박을 하러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길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다메섹에서부터 그리스도는 주시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의 모든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에 그의 모든 인생을 투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분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너무나 부담이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 세상 재미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인생에 그냥 고단한 사역만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불러주셨으면 그 뜻을 이룰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재미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할수록 신나고 재미있고 즐겁고 보람이 있고 기뻐서 그 일을 더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이 말려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너무 좋으니까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선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힘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야 너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내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80세 시골 촌에 있는 그냥 양치기 목동일 뿐입니다. 제가 무슨 고위 관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할 수 있다. 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절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손을 넣으면 문둥병이 들고 이런 기적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말을 덧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 왕궁에 있을 때는 말 잘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말을 덧없는 이가 되어버릴 만큼 충격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영적인 불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그러면 붙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자원을 다 공급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뜻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감당할 힘과 자원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200만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면 그 땡볕밖에 없는 사막에서 물을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공급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부르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사용하셔서 세계로 이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꿈을 꾸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내 같은 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꿈을 주셨으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성벽을 짓겠다라고 자기가 결단을 하니까 그 왕이 감동을 하게 되어지고 기한과 기간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를 알려주게 되고 또 그 왕의 부인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통관증을 주고 그 다음에 관절을 지을 나무까지 공급해주고 모든 것을 공급하고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일을 하게 하고 결국은 다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실 때 말세의 비유를 하면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2번이나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매 순간순간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그 주인이 남기고 난 종에게 비유를 통해서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언제 도적이 올지 모르면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깨어가지고 언제 올까? 언제 도적이 올까? 또 언제 주인이 올까? 언제 신부가 올까? 늘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딴 데 가서 놀고 잔치하고 준비하는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면 어느 순간에 오게 되면 질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고 또 맷돌질을 할 때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든지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 늘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지 않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지치게 되죠. 정말 예수님은 오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세상 일이 분주해지고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깨어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방탕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옛날에는 예배 시간만 조금만 늦어도 마음이 그냥 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랬죠. 또 주일을 혹시 범하게 되면은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정말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또 11조 헌금을 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큰 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이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면서도 큰 벌도 없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민감함을 점점 잃어버릴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갈 때가 있는데 이런 굳어져 가는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을 하고 마음밭을 뒤집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집에 사람들이 많이 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텃밭을 가꾸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영역이 되지요. 우리도 텃밭이 조금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동영상도 보고 어떻게 밭을 가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맨 먼저 하는 것은 땅을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고 뒤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데까지 파고 뒤집고 깨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비료를 같이 뿌리고 다시 그것을 섞고 이렇게 하면 그 공기들이 들어가서 땅이 숨을 쉬게 되어지고 또 씨를 뿌려도 씨가 숨을 쉬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잘 자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텃밭이나 이런 밭에 보면 비닐을 이렇게 많이 덮어 놓지 않습니까? 까만 비닐을 이렇게 많이 덮어 놓은 것을 밭에 웬 또 화학적인 그 비닐까지 덮어 놨나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비닐을 또 텃밭 멀칭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까지 아예 되어 있더라고. 멀칭이라는 말이. 근데 그게 바로 덮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까만 천으로 이렇게 까만 비닐로 덮어놔야 거기에 다른 잡초들이 그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뿌리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멀칭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렇게 땅을 우리가 기경하는 일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요. 1년에 한두 번 반드시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가 있었죠. 전통적으로는 사경회가 1년에 두 번씩 꼭 있었고 이런 사경회에 올라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떠나서 기도원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인생이 뒤집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수련을 위해서 2개월, 3개월 동안 우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하며 또 밤을 새우고 이렇게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기경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흡입할 수 있게 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인생이 새롭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또 방탕과 세상 재미를 쫓아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밭을 일구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경회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경회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매번 예배할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내 시간, 영혼을 기경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굳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마치고 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말고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은 참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이 많고 어둠이 누르고 있고 걱정 불안 우울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서 영혼이 숨을 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삽으로 뒤집고 꽃갱이로 뒤집고 완전 뒤집어 버렸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혼이 숨을 쉬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갈망을 우리가 해야 영혼의 기경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멀칭이라는 것이 있죠. 비닐로 둑을 덮어가지고 잡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야 됩니다. 아주 비닐은 완벽하게 막아져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갑옷을 마음에 딱 씌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완전 무장, armor of God이죠.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우리가 몸을 늘 완전 무장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그래야 잡초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 심겨진 식물이 온전한 양분을 받아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멀칭이 없고 이런 아무로가 하나님의 완전 무장이 없이는 다른 잡초들도 다 자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식물이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완전 군장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맨 마지막에는 전신갑주 이후에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뭐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온 성도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세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항상 같이 붙어 나오는 말이 뭡니까?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일도 있어야 되겠고,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하는 제일 강력한 저항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정말 사단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영적으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내어가지고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룹을 만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교회가 다 있었죠. 새벽 예배 시간, 그리고 또 예배할 장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무너지고 시간이 무너지니까 기도하는 삶의 패턴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이 해이해지고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잘 정하고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말세에 사단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남은 생애 동안에 다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남은 생에 살지 않게 하시고, 남은 생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고, 남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에 격리되어져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들이 다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기도로 각성하고 깨어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